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미래를 갈 때, 여러분이 우리가 미래를 가야 되는데, 미래를 갈 때 꼭 수행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 드릴 거예요.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본문 말씀 다 나와 있죠? 보 목사님, 성경 말씀 우리 전체 안 읽고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도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 리더로 올라옵니다. 하나님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다. 분명히 밝혀줍니다. 제1세대 모세는 카리스마로 혼자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 붙입니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된다. 함께 하라. 이제 이게 바로 제가 개척할 때 마음에 담았던 원칙이었어요. 나는 함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가능하면 막 떼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들을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짤막한 기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어떤 장애물들, 또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 또는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 꼭 소유해야 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뭔가 5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 오늘 그 여호수아 5장을 근거로 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니, 말씀 1절 보자고. 1절 말씀 보자고. 시작. 자, 첫 번째 뭐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았더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싹 숨어버린 거예요. 문을 닫고 쳐닫고. 소문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본 일이 없어요, 애들은. 근데 말만 들었어요. 우와, 여호와라는 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종놈들이었는데 이놈들 말이야, 얘들이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왔단다 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듣고 두려워하고 놀라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이 세상 이방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 땅을 밟는 순간 첫 번째 벌어진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벌어진 일, 그 땅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세상이. 다른 거 없어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겨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 봐요.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놈들인데 어찌 저들이 저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이 왔고 그 이름에 능력이 왔고 권세가 왔어요. 사단도 세상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동경해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차원이 세상을 동경해 안 해? 세상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너 돈 없잖아. 세상은 돈이 많잖아. 그 세상이 좋아 안 좋아? 돈하고 연관시키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돈하고 연관시키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 응?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할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여리고 땅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 말처럼 밥이 됐어요. 쟤들이 거꾸로 무서워서 숨어버리잖아.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밥이에요. 밥.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한다. 그러기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현실도 이겨나가고 떳떳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나를 두려워한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자. 세상을 다스려가자. 창세기 1장 27, 8절이에요. 정복하고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확신하게 했어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까지 교도갑시다. 제가 먼저 읽고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다음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개개인은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은 간단했어요. 할 일 없어요. 그냥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죄만 회개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 정복을 놓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표시, 외적인 표시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별된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이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저 애굽 땅의 족속들과 비교해서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너희가 받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그리고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그곳, 그들과는 완전히 너희는 구별된 내 백성, 이 표시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더부살이하는 거지들도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시.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 있어요? 1세대 전체는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1세대의 별명은 불순종의 세대예요. 그런데 바로 뭐예요? 그 너희의 부모의 1세대와는 불순종의 1세대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순종의 세대라는 표시를 할례했어요. 또 너희들은 순종의 세대다 이제는. 결국 이 할례를 통해서 과거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불순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굴러가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시였어요. 내가 너희를 인정해 주마. 인정해 준다. 자,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워주신 새로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들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걸 깨닫게 해요. 왜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 할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드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약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를 우리는 받았어요. 똑같은 표시예요. 위적 표시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분, 불순종 세대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할례를 통해서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우리의 옛 존재는 다 씻어서 굴러가 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은 그렇게 완전히 변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늘나라의 법에서는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과거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세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기에 그런 나를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서 완전한 자유 그리고 미래의 승리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10절 시작. 자,
여리고 평지에서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자,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처음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기 직전 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2년 뒤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8년 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 싹 죽여버렸어요. 재앙으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말도 안 되는 뭐라고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살아간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날 그냥 잘 있는데 나타나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라. 니들 말이야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다 이렇게 발라 칠해놔. 그러면 오늘 밤에 네 첫 양새끼와 아들딸 하나도 안 죽는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갑자기 와서 니들 오늘 이렇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까지 무슨 양피 바른다고 다 살아나냐고. 그런데 그 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칠했던 사람들은 첫 짐승 새끼, 첫 아들은 다 살았어요.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굽 사람도 있었고 잡족들도 따라 사는 사람 다 같이 다 살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뜻으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구원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를 다 살려주셨다. 그렇다면 왜 38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슨 얘기예요? 과거 출애굽 시절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이 현재에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정복하여서 누리게 될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너희 조상 출애굽 시절에 살렸다. 너희가 이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분명히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복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유월절과 같은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유월절과 같은 게 오늘날 뭘까요? 간단한 거. 에? 아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이스라엘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과거에도 구원하고 현재에도 구원하고 미래에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앙 갖고 가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게 예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구원할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가 바로 그거예요. 돌아보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증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목적과 약속을 이루는데 기본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영적 원리고 기초예요. 약속의 땅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서 약속을 향하여 갈 때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 예배라는 게 그래서요. 단순히 구원의 감격만이 아니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비전, 목적, 약속을 이루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나 목적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난 다음에 목적과 그 비전과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현실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1절이죠?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시작. 자,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나타납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신광야에 도착한 때부터 먹기 시작한 하늘로부터 신비하게 내려온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비하게 내린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여리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발을 내디뎌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식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신비하게 만나가 내리지 않기 시작해요.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매일매일. 안식일만 빼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냈다는 거 알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줬어요. 무슨 얘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식일 빼고 거르지 않았던 그 하늘로부터 들은 신비한 양식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발 받고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요. 땅을 뺏은 일도 없어. 근데 약속의 땅에 일단 들어왔어요. 이제 싸워서 다 뺏어야 돼. 근데 도착해서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땅을 뺏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땅 도착해가지고 뭐예요?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땀 흘려 수고하여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양식을 얻게 된다는 교훈이었어요.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그냥 먹여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왔지 이제 니들이 해야 돼. 그거였어요. 내가 돕겠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신뢰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 안에서 내가 주은 이곳에서 땀 흘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먹어라.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대신.
땀 흘려 수고할 때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 했어요. 오늘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도움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에 왔지만 여리고부터 빼앗아야 되는데, 여리고서는 철옹성이에요. 이놈들은 군인들이야. 아주 탁월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종놈 출신들이야. 종들. 군사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오합지졸들이야. 너 어떻게 이겨? 하나님 조건 붙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런 철옹성 같은 이 외인부대 같은 놈들, 저놈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라 내 안에서.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안 돼. 한계가 있다. 넘을 수 없다. 이 현실을 넘지 못한다. 저들을 부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주고 풍성히 얻게 하겠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게으르지 말고 유행을 바란다든가 우연을 바란다든가 로또 인생을 바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버려야 돼요. 그냥 꿈도 꾸지 말아요. 성실하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풍성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야, 어찌 저럴 수가 있냐? 응?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뭐 들은 사람이 있지만 자꾸 자랑해. 하나님 하신 성배가 아이투원이도 없는데 버클리 졸업했잖아요. 응? 버클리 졸업하고 OPT가 6월 30날 딱 찍혀있는데 마지막 날 군대도 안 갔어 얘는. 근데요 버클리 재학생 해가지고 5년짜리 2018년도까지 비자를 보내주더래요. 버클리 재학생이라고 찍어가지고. 어떤 정신없는 녀석이 참. 엄마 아빠가 보고 기적이다. 너는 미국 가서 살아라 그랬대. 너는 미국으로 빨리 가라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 비자 받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통과만 됐다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한 1년이나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바꾼다. 궤도 수정 하나 하자. 너 버클리 학생이라고 했으니 로스쿨 스탠포드만이 아니라 버클리 다시 버클리도 포함시키자. 버클리 로스쿨도 도전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버클리 학생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이거 되면 대박이다. 그치? 버클리 되면 대박이야. 법대 되면 대박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그치? 그 무식한 대사관 아이를 통해서. 버클리 학생. 그 예언해 준 거야. 되면. 그렇잖아.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삶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목적과 비전, 약속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오다가 이제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5장 마지막이에요. 13,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로부터 모든 소유권을 건네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점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요. 이제 여리고가 무너져요. 가면 무너져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리고 성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13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지금 이제 무너뜨리려고 막 거의 다 왔어요. 여리고로. 근데 그때 마지막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다섯 단계가 전체 중에서도 특히 목적과 비전과 약속을 이루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안정됐어요. 자, 이제 뭐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다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뭐 사기 충전 됐다. 이제 뭐 이제 쳐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준비를 빼고 여리고에 막 다다랐을 때에 여리고 앞에 칼을 쫙 펴고 어떤 놈이 앞에 딱 나타납니다. 긴 칼 옆에 차고가 아니라 들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고 묻죠. 누구야 너? 우리 편이냐 적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적군이야 우리 편이야?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뭐 했어? 아까 읽을 때 뭐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해? 응?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언제 그랬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이야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벌써 우리가 아직 이 말이 뭔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밝혀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번뜩 차린 그리고 딱 엎드렸어요. 하명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법령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요 거의 99.9%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눈앞에 와 있는 목적, 약속, 비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중심으로 신앙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려고 여리고 앞에 다가가는 여호수아, 그때까지 자기 입장의 태도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중심, 지가 중심이에요. 지금 사람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야 나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군대 장관이 뭐라고요? 아니 네 편도 적 편도 아니야. 난 그냥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 뭐예요? 내 입장에서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여호수아도 그거예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내 편이 되거라 그 얘기예요.
너가 내 편이 돼야 된다.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편이 돼야 된다. 군대 장관, 나는 네 편도 적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는 순간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차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달았어요. 그때서.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네 편이냐 네 편이냐고 내 편이냐고 정체를 밝혀와 고집을 했었으면 여러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어. 아니 지 힘으로 무너뜨려 갖다 박살났겠지. 이제 어떻게 이겨?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계를 가져다 두는 거예요. 항상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내 중심을 가는데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겠냐고.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딴짓을 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그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군대 장관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른 깨닫고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얼른 지금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자 군대 장관 이야기하죠. 15절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모세를 불렀을 때도 했던 이야기예요. 네 선 곳인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말만 바꿨어요. 앞뒤를. 모세에게는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여기서는 네 신발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40년 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복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비전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똑같아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당시 문화적인 습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양도하고 소유권과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줄 때 영수증으로 신발을 벗어줬어요. 됐지? 다 이게 네 거야. 상대방은 신발을 받으면서 그래 모든 것이 네 거 다 내 거야. 그 영수증으로 신발을 벗어줬어요. 룻기에 보면 나와요. 이 당시 배경이. 신발을 벗어주면 나의 모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곧 신발을 벗어주면 나의 모든 소유권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 왔어요. 막판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첫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순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신발 벗어라. 신발 내놔. 하나님 요구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요. 정확했잖아요. 깜빡할 뻔했어요. 치과 갖고 할 뻔했어. 그래서 얘기 때 몰랐던 거예요. 네 편이야? 적 편이야? 내 편이야? 아니, 난 하나님 편이야. 군대 장관, 난 하나님 편이야.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니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편이 아닌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군대 장관이야.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점검만 하는,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항상 과연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내 중심으로 하느냐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 테스트 통과 못하면 무너져요. 도달 못합니다. 이루어지잖아요. 딜레이 시켜요. 하나님. 왜요? 그냥 그렇게 좀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계략이나 지혜나 지도력이나 리더십이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거 갖고 안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나에게 내놔. 소유권 넘겨. 네 인생도 미래도 생명도 꿈도 능력도 지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나에게 넘겨. 하나님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넘기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건네 받으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야만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야만이 비전을 이루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나 별짓을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뭐라고요? 신발을 내 신을 벗어라.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네가 다 넘겨줬느냐? 그렇다면 거기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 할지라도 거기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 삶이 쉽네, 어렵네, 힘드네, 고통스럽네 이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이 원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거기가 절망적이고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넘겨주면, 신발을 벗으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오는 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얘야, 좀 신발 좀 벗어라. 거기서 더럽다가 아니라 더러우니까 신발 벗어라가 아니라, 냄새나니까 신발 벗어라가 아니라, 내가 일 좀 해야 되겠다. 신발 좀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음성을 항상 듣고 가야 돼요. 마음에 새겨서 어떤 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신발을 벗습니다. 내가요, 이 훈련을 1년 했어. 새벽마다 새벽기도 와서 벌써 7년 전이에요. 구두를 벗고 기도할 때마다 옆에다 놓고, 하나님 신발을 벗습니다. 1년을 벗어서 신발을 쓸데없이 벗은 게 아니라, 불편해서가 아니라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발을 벗습니다 해서 1년을 했어요. 1년. 포기합니다. 다 넘겨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들 다,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발 벗음이 항상 있길 바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목적 도달 못합니다. 비전 이룰 수가 없어요. 약속 거머쥘 수 없어요. 막판까지 와서 다 무너져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가까이 왔을 때 사건 상황이잖아요. 여러 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확인하는 거예요. 신발 벗자. 예스, 신발 벗어요. 그리고 어떤 일 벌어져요? 여리고를 딱 갔는데 어떤 일 벌어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쳐닫고 싹 숨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소문으로 두려움 주고 싹 숨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꽁꽁 문을 쳐닫고 숨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전략은 벌써 나왔어요. 뭐라고요? 성을 돌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나와. 항상 결과를 줘요. 또 여호수아야, 이 끝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네 손에 붙였다. 다
죽여버려라, 쓸어버려라 하고 결론부터 주고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세상을 살게 해요.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다, 이긴다, 승리한다 하고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서 모든 권한을 넘겨줄 때 벌써 하나님은 저기 앞서 가셔서 얘들을 성에다 감아 묶어놓고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 전략이 뭐였어요? 못 나오게 하고 도는 거예요. 무서워도 못 나와요, 얘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중간에 쏘면 어떡하지, 도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었다니까. 하나님 이미 끝냈어요. 벌써 다 작전도 나왔고 다 앞서 가셔서 벌써 이렇게 끝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벗고 갈 때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끌어가 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이런 자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신감 없이. 여러분, 오늘 5가지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세상은 나를 두려워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두 번째,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 번째, 응? 예배, 무조건 예배에 목숨 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다음 최선을 다한다.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 마지막, 신발 벗자. 신발 벗자. 신발 벗어요. 신발 다 벗게 드려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통해 준비한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상상 못할 목적과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여주셨던 그 방법을,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되어짐을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갈 때 우리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목적과 비전과 약속에 도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참으로 빛을 비추는 존귀한 자녀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